여러분 5 더하기 4가 뭘까요? 9입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레위기 전반부를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5가지 제사와 4가지 제사 방식, 5 플러스 4,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5가지는 지난주 봤던 번제, 오늘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식은 불로 하는 화제가 있습니다. 불이 있다 보니까 화제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들었다 놨다, 요즘 결혼식장에서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걸 거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포도주를 사용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 플러스 4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레위기에는 복음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어디를 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큰 축복이요 특징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자고 했는데 복음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레위기서를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서는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복음을 명확하게 학생 때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레위기에 나타나는 핵심은 다름 아니라 인간은 희생제사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5대 제사 중에 두 번째,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2장을 중심으로 우리 소제에 담긴 우리 또 영적 교훈과 복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소제는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고.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믿음과 헌신의 표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특별히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는 지금은 곡식 드리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쓰였을 때가 광야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동물들은 이렇게 보이지만 곡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곡식도 드릴 때 없는 곡식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소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고 잘 되고 많고 이럴 때는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모자라고 결핍이 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믿음이 다하여지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을 드릴 때도 그냥 쑥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를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수고 빻아서 아주 최대한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고운 가루라는 원래 뜻이 딱딱한 것을 벗기다, 또한 딱딱한 것을 말랑말랑하게 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이 또한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욕심과 교만과 또한 우리들의 욕망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과 우리의 딱딱한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또한 빠수고 또한 부스러뜨리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지만 이게 장차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소제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고 또한 나라고 공동체고 개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서울에서 이스라엘 대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혜롭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가?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는 유대인들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중요한 사건에 유대인들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고난 가운데서 극복하기 위한 결과가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거기서 승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고난 가운데서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고통받았을 때 오늘 이러한 놀라운 하늘나라의 시민들, 딴 우리 대한민국의 조국이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일본 갔다 왔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때하고 달라요. 완전히 일본을 여기 싹 이렇게 알로 보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야,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린 다 일본에 눌려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제는 일본을 극복했다는 생각들을 제가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4월 17일이 되면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장관급으로 격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100년 서급 100년 유해 하나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여러분 참 귀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황기한이라는 애국지사입니다. 한번 그 얼굴을 한번 보시죠. 예. 이분이 저 뉴욕에 이름 모를 그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것을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이 저걸 찾아내셨어요. 저분이 백정 노비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아버지가 다 여기 조선 말에 고통당하면서 죽고 어머니 죽고 성서 따라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해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해병대 대위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공사 대리로 우리나라에 부임을 합니다. 신부는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수고하고 파리 평화조약 때 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고를 하다가 40살에 이 뉴욕에서 요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묻혀 있었는데 한인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70이 되셨으면 이제는 쉬셔도 되는데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미국에 어디 있는가 이걸 찾아다니다가 자기 교회 70년사를 만들다가 이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얻은 묘지가 어디 있는가를 알고는 미국의 묘지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묘지들을 뉴욕 근처를 다 찾아다가 아까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또한 참 귀한 독립운동가 신앙이 이렇게 다 소개가 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절찬리에 방송되었던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 저 사람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병현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배우가 했던 그 드라마 그게 바로 저분의 일대기를 쓴 내용들입니다. 참 그걸 찾아낸 목사님도 너무 귀하시고 정말 저렇게 이름 없이 정말 우리가 수고했던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것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저런 게 있었구나 할 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기까지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우리의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훨씬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이 미스터 선샤인을 만든 작가도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은숙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강원도 출신인데 얼마나 어릴 때 못 살았던지 6식구가 3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그렇게 했답니다.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여자가 좀 독특한 여자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거 놓고 하니까 상상을 한 겁니다. 상상을. 그래서 케이크를 상상을 하면서
케이크 내 배 안으로 들어온다 이러고, 고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러고 하루를 때웠다는 거예요. 조금 도란 여자 같은데 이 여자의 상상력이 탁월합니다. 신춘문예를 했는데 번번이 떨어지다가 그가 드라마 작가가 됐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 고통 가운데 배웠던 그의 그 글솜씨가, 여러분, 지금 K-드라마가 세계적인 것이 됐는데 거기에는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김은숙이라는 사람을 모르고는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요사이 한 편당 6억짜리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도 벌써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뭐 바리의 여인, 뭐 송중기 나왔던 태양의 후예, 뭐 다 이 김은숙이라는 사람이 다 썼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K-드라마가 야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에는 다 고난이 담겨 있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사돈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생겨서 버렸습니다. 제 만나가지고 다른 이야기는 안 물어보고 우리나라 드라마 이야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게 선교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데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드렸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 선샤인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개들의 역사. 우리 흔히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할 때 김아무개, 뭐 이아무개 이러지 않습니까? 진짜 역사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개로 불렸던 사람들이 헌신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그 역사가 바로 미스터 선샤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운 가루, 우리 민족 역사의 고운 가루, 우리 온천교회 75년 역사의 고운 가루, 우리 신앙의 고운 가루를 드리기 위해서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아픔이 오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방울방울 흘렸던 그 눈물의 역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운 가루같이 되어 나오겠다. 여러분, 때로 눈물이 있고 때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재 제사를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소재는 믿음의 헌신을 드린 제사고, 소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재는 땅에서 얻은 결실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로 이 소재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십자가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재의 특징이 뭐냐면 독립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재만 딱 떼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 번제를 드리면서 이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곡식 제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의 공로에 근거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헌신하셨기에, 주님이 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또한 헌신하고 또한 성화되고 또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를 확신할 때 그 다음 우리가 성화받고 헌신하고 올려드릴 때 이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 없이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인도 열심히 했고 아벨도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가? 바로 그 열심의 근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을 때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봉사, 모든 헌신의 궁극의 목적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아주 경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먹고 매일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살아드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도 없고 인생도 없지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이 땅을 목표로 갖고 나갈 때는 이 땅도 얻지 못하고 하늘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잠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모습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이 넓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잠깐 고통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만 마침내 참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소재 제사를 드릴 때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우리나라 딱 내놓으라는 말씀만 딱 드리면 다 아시는 최고의 기업에 18년 동안 인사 담당만 하시다가 이렇게 은퇴하신 그 부사장님이 쓴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년 동안 그 대단한 그 사원들 아닙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그 기업인데, 그래서 인터뷰를 수천 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쭉 쓴 이제 책의 내용에 자기가 이 신입 사원을 뽑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였다는 겁니다. 한 25살, 4살 된 여대생인데 너무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면 뭘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3단어로 말씀하세요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면접관들이 줬는데 보통 보면 이제 뭐냐면 사랑이 필요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직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다 한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대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이웃을 이해하는 이해력,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심, 여기에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큰 차이가 있을까? 먼저 이야기했던 건강, 돈, 이런 거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밖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력,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배려심, 이것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남편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바꾸세요. 아내들 아멘 한번 하세요. 아내를 자꾸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내를 바라보던 내 남편의 새로운 시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 부인한테도 저런 점이 있었나 라고 할 때 여러분 새로운 행복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바뀌지 않는 것을 계속 바꾸려고 강요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는 우리들의 게으름 속에서 우리의 불행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합격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여러분, 벌써 되고는
그 회사의 최고의 여성 리더가 돼가지고 벌써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참된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 때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흥하고 우리 교회도 흥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 우리도 망하고 하나님 나라도 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재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소재는 첫 번째가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였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였다면, 세 번째는 이제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명백하게 구분하는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우리 1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룩하고 꿀입니다. 누룩, 꿀 다 그 자체로는 좋죠. 근데 이 소재는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꼭 넣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기름하고 유향하고 그 다음 소금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넣어야 될 거하고 넣지 말아야 될 것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곡식과 곡물들과 재물을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꿀과 누룩은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향기롭게 하고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기름과 유황과 소금은 반드시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 뭘까요? 그것은 감람유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울 서남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 계시던 감리교입니다만 거기 바나바 사역을 하시는 여전사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바나바 새가족들 훈련하신 분들 훈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죄인이지요? 나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미워하는 게 쉬우세요? 대답해 보세요. 미워하는 게 훨씬 쉽죠. 애들 키워보시지 않으셨어요? 조그마한 애가 동생 태어났는데 엄마 안 본 사이 가가지고 애를 확 잡아 뜯어가지고 서울에서는 애가 완전히 애가 반태기 돼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내가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엄마 안 보내서 아이를 두드려 팬다니까요. 애가 마치 안 보셨다는 듯이 그러시네요. 예. 이게 악한 본성이 있는 거구나. 아이들이 사랑은 훈련시켜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사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 내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의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더 여쭤볼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탐식하고 놀고 자는 게 편하고 쉬우세요? 아니면 금식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읽고 하는 것이 더 쉬우세요?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도 다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고 다 맛집 찾아가고, 그건 안 가르쳐 주셔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절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금식하고 또한 하나님께 참 말씀 읽고 나와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추워도 그냥 목도리 칭칭 감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안 되기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본성을 거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되지 않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하고 우리의 또한 탐욕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리는 하늘의 역사.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기름을 치지 않고 또한 향기를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75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 일관되게 신앙과 우리의 말씀 중심에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했고, 또한 동시에 이후에도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우린 잘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도 언제 변질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딴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라면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며 우리의 소재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덧부시지 않고서는 우리도 변질되고 부패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성령을 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제 이 제사가 기도와 간구로 바뀔 때 내 두 손 드는 것이 제사고 내 기도하는 것이 향기로 올려드리는 분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야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또한 악한 법이 들어와도 사람들은 그것을 용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한 중요한 단초는 그런 곳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내가 최근에 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서 최근에 내가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무슨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내 관점을 이야기하지 성경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두 손을 들고 내 두 손이 저녁 제사가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정말 기름과 유황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또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때 수많은 또한 자유신학과 또한 헛된 공격들과 WCC의 그러한 거짓된 다운주의의 공격들이 교회를 뒤덮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지경이지만 우리 온천교회는 끝까지 이 신앙을 딴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차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성경 다음으로 꼭 읽어봐야 될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리차드 포스가 우리가 기도드릴 때 세 가지 관점에서 또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면 밖으로 향하는 기도가 생기고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위로 향하는 기도가 생기는데, 이 밖으로 향하는 기도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외부 사람들을 위한 중보와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도자의 성찰과 회개와 자신을 향한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 향한 기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 세 가지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가 되든지 두 개 되든지 세 개가 되든지 다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온천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서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제 40년, 50년 전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정말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70, 80된 우리 권사님, 은퇴 권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막 그냥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하여 우리 온천교회 100년을 이뤄 가시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안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재에 그러한 기름과 향기를 또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천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재는 믿음의 헌신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는 넣어야 될 것과 넣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제사이기에 우리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공동체,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